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읽으셨고요. 이 말씀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당과 삶의 리모델링을 위한 우리 전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통 어느 때 능력 이런 말을 쓰나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렇죠?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힘 또는 재주, 기술 이런 것들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고요, 남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시대 당시에 아주 흉악범들, 그 가운데 특별히 정치범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는 아주 몹쓸놈들, 이 사람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범 케이스 이렇게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처참한 죽음을 보게 해서 누구도 다시는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시범 케이스로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처참하기 이를 데 없고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처형 방법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과 하나님 나라 사역이 누가 보더라도 실패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더욱이 십자가에 달린 자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 그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며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듯 능력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는 힘일 터인데, 어떻게 도리어 못 박혀 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기독교의 인간관이죠. 기독교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핵심이 바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 죄인은 그 죄 값으로,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바꿔 말해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책임 전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 그걸 우리가 책임 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 전가시키셨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닐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저의 어떤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떠오르는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은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도리는 아니지 않는가 싶기는 합니다만 좀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학교 시절,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들 가운데는 제가 좀 그분들께 결례의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결례의 표현입니다만 정말 능력 있는, 실력이 탁월한 그런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반면에 썩 그렇지만은 못하신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아주 유수의 세계적인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신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수업 시간에 제가 보건대,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보건대 정말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을 다 귀담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저런 질문은 정말 참 얼토당토 않다 싶은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그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대답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제가 돌아볼 때 그렇게 실력이 아주 탁월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시지 않았을까 싶으신 분께서는 참 놀랍고도 재미있게도 질문을 그렇게 귀담아 들어주시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저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고 탁월한 질문이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구나 싶은 질문도, 그런 질문조차도 별로 불필요한 질문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절하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말 능력 있고 탁월한 실력을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그런 은사님들은 관심사가 다른 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든지 찾아가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질문까지도 들어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시키시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의 교수님 또는 은사님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밖에는 없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인 모든 사람들을 어느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던 선생님들께서 얼토당토하는 질문에도 귀 기울여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얼토당토하는 죄를 짓는 우리까지도 관심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들으셨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정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말입니다. 그 계획의 정점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듯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십자가를 손가락질하며 저 바보 천치들, 저 미련한 것, 저 무식한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일절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이 저런 짓을 해? 라는 사람들의 조롱을 듣는다 하실지라도 그것에 일체 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관심,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끝내는 걸어가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잠잠히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라고요?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구원 받으신 것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중에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의 내면을 말이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제 안에는 상처가 많고 멍든 게 많습니까? 왜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멍든 게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일례를 들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뭐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지셨는데 그것이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집 자식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뭐 비교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나무집 자식이 뭘 잘하니까 그냥 이야기하신 것 뿐이지. 그런데 듣는 저는 또는 듣는 여러분들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이미 성인이 되었고 어른이 된 지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치유가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저에게 상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줍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상처를 줘요. 그 비교의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걸핏하면 남과 나를 스스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 악순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만 가득해야 할 제 마음속에 어둠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늘진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와 멍이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가능성이 꽤 있으실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 마음의 상처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그것 때문에 등 돌리고 쭈그리고 앉아 눈물 흘릴 때가 많지, 그런 너에게 내가 오늘 말해 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봐. 십자가 앞에 한번 엎드려봐.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붙들어봐. 그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했던 바로 그 십자가야. 누구도 아닌 바로 너를 위해, 그리고 누구도 아닌 나의 아들, 바꿔 말하면 나 자신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던 바로 그곳. 그러니 네 마음속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멍이 있지만 너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필요조차도 없는 나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누가 보시기에 뭐 멀쩡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멀쩡하죠. 근데 제 안에 그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네가 아파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 그러지 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 왜?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도 널 위해 죽였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것을 못 믿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니? 라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저를 막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느껴볼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되 먼저는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더 나아가 어떤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다시금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더욱 사무치게 믿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안에도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많이 있으시겠죠?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누구랄 것까지도 없는 바로 나를 위해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잠잠히 바라보셔서 그 십자가의 앞에 엎드리셔서 그 십자가를 붙드셔서 그 십자가로 내 안이 다시금 충만해지며 그 충만한 힘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기 힘들었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실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크게 힘입으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어느 텔레비전에 잠깐 얼굴을 비춘 그 우리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장미란 선수가 어느 텔레비전에 나온 걸 제가 우연히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오늘 한 번 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미란 선수가 어느 역도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아주 세계 최강인 중국의 어느 선수가 앉아 있더랍니다. 근데 막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고 도저히 내가 오늘 이길 것 같지 않는 그런 막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까? 야, 이 무상상아, 이 중국 선수 이름이 무상상인데, 야, 이 무상상아, 오늘 제발 좀 실수 좀 해라. 제발 오늘 좀 잘 못해라. 그런 마음 막 그렇게 빌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선수 잘못하라고, 실수하라고 그걸 빌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대죠. 어떻게 고쳐먹었답니까? 야, 무상상 오늘 잘해라. 나는 나대로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할게.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대회에서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땄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몸은 천근만근,
그냥 골아 떨어질 것 같은데 영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왜 잠이 오지 않을까 돌아봤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대죠. 오늘 내가 정말 경기를 잘 치러냈구나. 그 뿌듯함. 우리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 충만함. 그 충만함으로 심장이 벌컥 하느라 잠이 안 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저를 포함하여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만의 우리만의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된 분들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충만함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고 무엇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며 나만의 길을, 우리만의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놓여있는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잠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의 손으로 붙잡으며 이 한 주간을 은혜롭게 충만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